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이게 3개월 말인지 4개월 말인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정말로 긴 세월 동안 저희가 기다렸습니다. 어제 밤에는 몇 번을 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 근데 저는 굉장히 기쁜데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매주 화면으로 봐서 이게 어차피 여기 오셔도 지금 화면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서로의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눌까요? 이렇게 하이 하시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교육부, 그리고 또 어르신들, 또 백신 안 맞으신 분들이 또 꽤 계시기 때문에 마음은 여기에 달려오고 싶으시지만 온라인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타이밍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우리 온 식구들,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쁨으로 만나 예배를 드릴 그날을 기다립니다. 날씨도 참 좋고요. 그리고 저희 마음도 활짝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설교하기 전에 너무 말이 길어져가지고 예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절제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천천히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 12번째 설교로 오늘은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어로는 spiritual bodybuilding. 여러분 바디빌딩 하시면은 우리가 체육관에 가가지고 이 몸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얘기하는 바디는 우리의 몸을 만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영적으로 세우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The work of the Holy Spirit expands the kingdom of God by building Christ Church. 성령님과 교회는 뗄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 같이 성령님의 잉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탄생도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공생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 같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명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Church is at her best when church i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을 맛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의 냄새나는 죄, 연약함을 경험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후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보다 제가 교회를 먼저 다니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때 처음으로 동네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 포스터를 보고 제 발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에 다니던 저의 이 교회 경험은 교회는 참 재밌는 곳이었어요. 사탕도 주고요, 과자도 주고, 게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얼마나 재밌는 곳이었는지 모릅니다. 멋모르고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아마 그 교회가 부흥을 했던 것 같아요.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어린 제가 갈 수 없는 거리로 이사를 갔습니다.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때가 주일학교 교회를 다녔던 저의 경험의 전부입니다. 중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집 앞에 또 개척교회가 생겼어요. 너무나도 좋은 경험 때문에 또 중학교 나이에 혼자서 교회 제 발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성가대 숫자가 부족한다고 중학교인 저를 성가대에 세웠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저에게 교회는 사랑받는 곳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예뻐해 주는지, 먹는 것도 하나 더 주고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교회 와가지고 기특하다고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학기말고사 저희 부모님이 공부해야 되니까 이번 주일날은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너무나도 기다리는 마음에 중학생 나이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저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셨어요. 주일날 성수를 안 한다고, 어떻게 주일을 빠질 수가 있냐고 망신을 당했어요. 그날이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교회는 죄책감을 주는 곳이구나,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가정이 캐나다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들과 함께 같은 차를 타고 이민교회를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일날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한국에서 중학교 때 교회를 가면 권사님들이 아무개 누구 아들이지? 아버님이 누구셔? 물어보면 저희 부모님 교회 안 다녀요. 이게 서러웠는데, 고등학교 때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아무개 집사 아들이야. 너의 어머니, 부모님들과 함께 아는 분들, 가족과 같았고 교회를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참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고 있다가 하루는 어른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 중고등부에 있었던 반 이상의 아이들이 더 이상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의 경험은 참 아픈, 그리고 분열을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가장 많이 왔던 것은 컴플레인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적응을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 싸웁니다. 재미를 못 붙입니다. 교회란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은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청년 사역자 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수를 받고 LA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교회에 부교역자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책도 많이 쓰시고요, 설교도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 2시간 반을 성도들이 운전하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주차장이 모자랄 정도로 교회에 꽉 차여 있는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도 익사이팅한, 감동이 있는 파워풀한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께서 더 큰 교회에 청빙을 받으셔가지고 가시고 나서 1년 안에 몇백 명씩 그 성도들이 사라지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했던 교회는 특정한 리더가 잘하면 많이 모이고 특정한 리더가 또 사라지면 또 다 사라지는 그런 교회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만 그런 경험을 한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제가 주일학교부터 목회자로 걸어왔던, 경험했던 그 교회 이야기에 한두 가지 정도는 공감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으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만 속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가정도 작은 규모의 유닛의 교회입니다.
가정이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든 상관이 없이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건강한 공동체에는 세 가지를 확실하게 견고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영어로 좀 기억하시기 쉬울 거예요. membership, followership, 그리고 leadership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membership, followership, leadership입니다. 첫 번째로 membership입니다. membership은 성도들의 지체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큰빛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등록하면 등록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인 헌금 번호를 받고 그리고 CMS에 그리고 교회 주소록에 들어가면 등록 교인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성령 안에서 중생을 거듭하여서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멤버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됨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소셜 서클, 사교 단체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민교회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1980년도에 이민 왔을 때만 해도요, 공항에 몇몇 교회들이 있었어요.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사도 해주고요, 소셜 인슈런스,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병원에도 데려다 주고요, 심부름은 심부름대로 다 해줬어요. 마치 교회가 심부름 센터 아니면 이민 서비스 센터의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주일날 한국 사람들 만나고 국밥 먹고 싶어서 교회를 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 자녀들만큼은 그래도 한글을 배워야 되고 우리 자녀들만큼은 그래도 좀 친구들을 한옥권 아니면 똑같은 2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 멤버십을 이러한 서비스 멤버십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멤버십은 짐 멤버십이 아닙니다. YMCA Good Life 멤버십이 아닙니다. 아니면 커스코에서 디스카운트 받기 위해서 커스코 멤버십을 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멤버십은 covenant relationship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covenant라고 하는 것은 서약 그리고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약, 서약 언제 하죠? 결혼식 할 때 합니다. 결혼식 때 하는 것을 우리는 covenant라고 얘기하지 contract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contract는 계약입니다. 계약이 뭐냐면 쌍방이 계약을 해서 한쪽이 그것을 깨트리면 나에게도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멤버십과의 관계는 컨트랙트라고 얘기하지 않고 커버넌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죄를 짓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이 조금 실수를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컨트랙이면 깨지지만 커버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키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서약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쉽게 서약하고 쉽게 깨트립니다. 교회 커버넌트도 인스턴트하게 스폰테니어스하게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멤버십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체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가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등록하면서 제가 목회팀에게 그리고 우리 세교팀들에게 제가 부탁드렸어요.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지만 너무 쉽게 받지는 마십시오. 교회 멤버십이 마치 놀러 갔다가 타임쉐어링 파는 그런 세일즈의 멤버십이 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일단 한번 쏙 사인하고 그냥 등록하시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결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오시는 건 괜찮아요. 누구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교회에 오실 수 있어요. 하지만 등록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등록을 할 때 커버넌트를 너무나도 쉽게 등록하고 깨트리는 그런 컬처,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고요,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 자라난 아이들이요, 커미먼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몇 년 동안 연애하다가도요, 브레이크업 할 때 문자로 그냥 브레이크업 해요. We're done. Bye. 옛날에는 그래도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울면서 그냥 미안하다, 앞으로 잘 살아라 뭐 이러면서 헤어졌잖아요. 요즘은 만나지도 않아요. 텍스트. Bye. 요즘 교회도 떠날 때 그냥 텍스트하고 떠나잖아요. Bye. 어떤 경우는 인사도 안 하잖아요. 우리 교인인 줄 알았더니 딴 교회 가니까 벌써 거기에 스티커 붙여 있잖아요. 이렇게 커미먼트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깨트리다 보니까 또 어떤 부류에서는 그래, 나 커미먼트 안 해. 오늘날 성도들의 결단을 방해하는 요소 가운데에서 마크 데벌 목사님은 Night Marks of Healthy Church라고 하는 데서 멤버십이 가장 중요한데, 이 멤버십을 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장애물은 뭐냐면, 첫 번째로 Commitment Phobia, 결단 공포증. 두 번째로는 Non-Rangerism, 독불 장군식 신앙. 이게 뭐냐면, 그래, 누구도 믿을 수 없어. 나 혼자 알아서 할 거야. 내 프리스타일로 내가 가고 싶은데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다른 교회. 요즘은 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클릭만 하면 교회를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부모가 스펙도 좋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자녀도 많이 낳고 승진도 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언제 헤어질지 몰라가지고 맨날 툭하면 그래, 우리 헤어져, 당신하고 못 살아, 우리 이혼하자, 맨날 이 얘기만 들으면서 자녀들이 큰다라면 아무리 좋은 학교에 보내주고 아무리 용돈을 많이 주고 좋은 모든 것으로 채워줘도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워킹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나누고 구원의 복음을 목회자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프리칭하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세례를 주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성찬을 받는 공동체예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예요. 섬기는 공동체예요. 같이 헌금을 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we do everything together.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공동체 가족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밖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들어도요, 욕을 먹어도 누가 불평을 해도요, 여러분, 저는 기대가 있어요. 저희 집에 가면요, 저희 가족은 제 편이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 믿어줘도 내 가족은 내 편이에요. 나 믿어줘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못났고 내가 실수를 하고 부족한 일을 해도 가장 먼저 저를 보호해주는 게 제 가족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는 가족이 제일 편한 거예요. 목장이 그게 아닙니까?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교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는 가장 먼저 이 covenantal membership이 기초로 단단하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두 번째로 followership입니다. 여러분 발음 잘 들으셔야 돼요. fellowship이 아니라 followership입니다. fellowship은 우리 얘기 많이 듣죠. 교제하는 것.
근데 제가 여기 followership이라고 얘기한 것은 다시 말해서 follow 한다는 얘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하여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요, 멤버십, 서약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살지만 사실 이 followership이 있을 때 하모니가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부가 손과 발이 착착 맞아야지 살맛이 나요. 오랫동안 같이 사신 분들은 손발이 맞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목자하는데 갑자기 실수하려고 그러면 아내가 그냥 눈빛 하나만 붙여줘도 조심해야 되겠다. 아내가 남편의 얼굴만 봐도 어떤 기분인지 알고 손발이 착착 맞는 그 할머니, followership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반대 방향이지만 얼마나 코디네이트가 잘 돼요. 왼손이 올라가면 오른손도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 이쪽으로 가면 같이 올라가고, 왼손 가는데 오른손이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오른손이 왼손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왼손도 머리에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오른손도 머리에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왼손을 따라가는 것은 왼손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머리의 시그널을 받아서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발이 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발도 머리의 시그널을 받고 손도 머리의 시그널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부가 팔로워십을 가질 때 남편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아내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자녀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부모님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가정은 손발이 착착 맞는 가정이 되는 거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이 우리의 멤버십은 그냥 등록했기 때문에 멤버십이 아니라 born again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중생을 경험하기로 하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님을 follow할 때 교회는 펑션하게 됩니다. 교회는 맞게 됩니다. 교회는 콜디네이트하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통일이 가능한 것은 주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몸의 지체들은 머리를 따를 때 온전히 움직이고 하모니를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는 단어 많이 씁니다. 근데 제자는 엄밀히 얘기하면 배우는 것 이상입니다. 배우는 것도 포함하지만 제자라고 하는 의미는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셨을 때 설교 많이 하셨어요. 산상수훈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멤버들이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교회 공동체는 따름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여러분, 뇌에서 신호를 보내는데 움직이지 못하면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비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paralyze. 지금 제 머리에서 오른손 움직여라 하는데 오른손이 안 움직이고 있으면 여기가 마비된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몸 가운데에서 마비되어 있는 지체는 없습니까? 계속 성령님께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야. 마비된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암세포는요 머리의 지시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확장해 나갑니다. 정상세포를 잡아먹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말만 듣고 자기 이익만 얘기하는 결국은 영적인 안 좋은 세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비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었을 때 가장 악한 영향을 끼치는 연구 결과가 뭐냐면 비만이에요.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지만 특히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더 안 좋은 영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시그널에 움직이지 못하고 영적인 비만 가운데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죄와 유혹에 더 빠질 수밖에 없고 죄와 유혹의 면역력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지체들을 팔로우하게 하시면서 우리 지체들이 함께 동역하며 우리 몸을 고르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게 만드신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여기서 고른다라고 하는 의미가요, 참 재밌는 게 헬라어로 원문은 blending together, mixing together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블렌더로 스무디 만드시죠? 야채 같은 거 막 넣어가지고 갈아가지고 드시죠? 그게 블렌더예요. 그런데 이 몸을 고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블렌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요즘은 약이 알약으로 편하게 먹지만 옛날에 파머시에 가면 한국에서도 이게 약을 빻았잖아요. 다른 성분의 약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드는 그 단어가 고르게 한다라고 해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매시포테이토 좋아하시죠? 매시포테이토를 푹 삶아가지고 그거를 으깨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고르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삶고 빻기 전에는요, 여러분, 감자가요, 어떤 감자는 크고요, 어떤 감자는 조그맣고요, 어떤 감자는 잘생겼고 어떤 감자는 못생겼어요. 그런데 잘생겼든 못생겼든 컸든 작든 상관이 없이 그것을 삶아가지고 으깨버리면 그 다음에는 골고루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니크한 은사를 주셨지만 사실상 우리 부부가 할머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매시포테이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 같이 계신 분들 이렇게 있으면 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나의 매시포테이토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으깨가지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결혼 생활의 비결은 뭐예요? 우리가 매시 돼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나의 가정이 더 컸든 작았든 잘났든 못났든 상관이 없이 한 몸이 된 이상 으깨져가지고 매시포테이토가 되는 그 부부가 잘 사는 부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과거의 배경이 어땠는지 몰라도 상관이 없이 우리가 다 매시포테이토가 돼가지고 으깨가지고 할머니를 이루는 공동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고 내가 죽는 공동체, 팔로워십을 이뤄내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도 지금 매시포테이토가 안 돼가지고 어렵지 않습니까? 나의 자존심, 나의 교만, 나의 기대가 매시가 안 돼가지고 아직도 힘들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멤버십뿐만이 아니라 이 팔로워십을 이루어 나갈 때 결국 그 교회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열매를 드러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얼마만큼 팔로워십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리더십입니다. 건강한 리더십을 통하여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은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 역할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나눌 수 없지만 결국 이것을 영적인 리더십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 리더를 세우는 것은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 장립 받으시는 분들 성도들의 3분의 2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족이요, 4식구예요. 요즘은 팬데믹 때문에 외식도 못 나가는데요, 2년 전만 해도요, 외식 나가면요 힘들어요. 첫째 딸하고 둘째 딸이 입맛이 달라요. 아니, 4식구가 사는데도 이게 다 좋아하는 게 다르고 입맛이 달라요. 그래서 외식 나가려고 하면은 한참 동안 나는 저기 가고 싶다, 나는 저기 가고 싶다 해가지고 그거 조절하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4식구만 살아도 쉽지가 않은데요, 교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해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리더십은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 리더십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그때부터 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리더십의 역할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만큼 리더십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다운타운 EM 사역을 잘 감당했던 우리 에디 목사님, 제가 동생과 같이 사랑하는 목사님, 근데 한 5년 동안 저랑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개척의 마음을 주신다고. 5년 동안 같이 기도하고 나서 축복하면서 개척을 저희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전사님 또 안수 집사님 같이 가고, 그리고 3년 동안 우리 EM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기 바로 전주에 제가 에디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EM 패스터들 같이 모여 있는 데서 제가 동생한테 하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디 목사님, I'm gonna pray for you. But one thing that I want to remind you, as you plant a church, you need to die. 에디 목사님, 교회 개척하는데 목사님이 죽지 않으면 교회 개척 안 됩니다. 죽을 각오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척만 그렇지 않아요. 결혼 생활 할 때도요, 제가 수십 커플을 결혼 주례를 했는데 처음에는 다 죽겠대요. 근데 신혼여행 갔다 오면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목회자들이 개척할 때는 다 죽었는데 나중에 좀 자리 잡으면 다 부활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오늘 서약할 때 아마 다 죽겠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다음 주에 부활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 아내도요, 제가 죽지 못하는 거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나의 성질, 내 생각, 내 고집, 그래도 내가 17년 했는데. 결국 리더라고 하는 것은 팔로워가 되어야 되죠. 근데 그 팔로워는 무슨 팔로워십입니까? 성령님을 따르는 리더십, 서로를 따르는 리더십. 건강한 리더십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조지 바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American church is dying due to lack of strong leadership. 지금 미국 교회는 강한 리더십이 없는 이유로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교회뿐만이에요. 지금 나라, 정치, 사회, 기업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리더십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리더십에 쓰는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동기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동기, 나 알아주는 것, personal gain, personal approval. 요즘 세상도요, 탑 투 바텀 리더십은 안 먹혀요. 여러분, 대기업들, 한국의 대기업들 보세요. 다 세대교체 일어나면서 바텀 투 탑이에요. 공감 능력이 많은 리더가 이끌어갑니다. 권위적인 리더는 대기업에서도 이제 안 돼요. 승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직이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bottom to top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은 성육신적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누구를 컨트롤하는 조종이 아니고 희생을 얘기합니다. 순종과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헨리 블래피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True leaders stay with their people until they have successfully achieved God's purposes. 진정한 리더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 자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함께 있는다. 여러분, 페어런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들도 리더예요. 부모님들의 리더십은 뭐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Spiritual leadership is moving people onto God's agenda. 영적인 리더십이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리더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나와 있고 가장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요. 여러분, 그 세월호 사건에서 왜 그 선장이 욕을 먹었습니까? 왜 감옥에 갔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그 타이타닉 호 보면은 선장이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구명조끼 가지고 피할 때까지 선장은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Make sure everyone's safe. 그게 리더예요. 가장 먼저 프론트라인에 서고 전쟁이 나든 전염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이 리더십. 여러분, 그 리더십,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리더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결단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봐서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십은요, 공동체의 기쁨을 가져다 주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좋은 리더 만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리더를 만나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 몰라요. 힘들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정말 무거운 짐을 얹어주는 그러한 지도자입니까? 오늘 장립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들, 정말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장로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목자, 권사님들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명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목숨 걸고 죽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부활해요. 아유, 죽겠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죽겠다고 했지 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관계를 통하여서도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는 멤버십, followership, 이 리더십, 이 세 가지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로 움직일 때 역동적인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멤버십, followership, 리더십.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시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다시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비례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은 함께 성장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직분자 아니에요. 멤버예요. 기본적으로 멤버로서 성령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혹시 어긋나여 있는, 손상되어 있는,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사명과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두 번째로 오늘 장립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장로님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직분 받으시는 분들 이렇게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매시 포테이로가 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으깨지겠습니다. 부서지겠습니다. 가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행복한 그러한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봉헌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